오늘은 새생命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작정했는데 그리고 애썼는데 태신자를 인도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끝났구나 하고 홀가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비록 오늘로 새생명축제는 끝이 나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은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생명 축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 초창기 시절에는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교회들마다 경쟁하듯이 교인들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실망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당백의 제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보다는 제자 훈련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날부터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첫 목회지가 시골이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도 한정되어 있었고 또 몇 가구 되지 않는데 다들 교회 못 나오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저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저 집은 무당집이고 저 집은 바깥 어르신 성격이 고약해서 교회 나오시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안 되고 또 저 집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지난번 이장 선거 때 붙었다가 낭망해서 안 올 거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도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찔림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매주 2번씩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될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주님, 여기는 안 되는 곳인가 봅니다 하며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곳은 다 불모지고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데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자꾸 하시니 안 나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도는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렵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골 교회가 싫다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내 교회로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면 될 텐데 가뜩이나 전도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데 얄미롭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촌스럽다는 둥,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둥, 뭐 거기다 젊은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시골에 계신다는 둥 하면서 한껏 염정을 지르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너무 속상하고 잠이 안 와서 답답한 마음에 동네를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뛰다 보니까 옆 동네까지 와버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번뜩 든 생각이 저희 옆 동네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내일은 여기로 전도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옆 동네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거기서 4가정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4가정을 발견한 겁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귀동하신 집사님 가정 2가정과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들어온 자녀 가정 2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 생활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옆마을에서 전도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 주에 바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 10명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5명이 들어서 15명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목회해 보신 목사님들은 이 기분을 알 겁니다. 감동이고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더 일찍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나가 전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주님, 이곳은 안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하며 단정 지음이 원망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여전히 추수해야 할 안타까운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애가 탑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애가 탑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탑니다. 나달 하나라도 더 거두어야 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꾼은요, 느긋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모레 못하면 뭐 그만이죠. 이것이 품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품꾼의 마음이셨나요?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태신자를 바라보며 또 교회의 빈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이 들면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품꾼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가실 건가요? 누가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보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친실빈의 전도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갈지어다 하고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리고 찢겨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 양 같은 70인의 전도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득달같이 달려드는 맹수와 이들 떼들 앞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리 때가 몰려왔을 때 생명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 때 가운데로 어린 양같이 연약한 70인의 전도자들을 내몰고 계십니다. 갈지어다, 가라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는 겁니다. 이리 때 가운데로. 만약 제가 70인의 전도자 중에 한 명에 끼어 있었다면요, 예수님 이 말씀 앞에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명 걸고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약속은 어디 간 건가요? 아니, 지켜주시지는 못할 망정 사지로 내몰지는 마셔야 되잖아요 하고 원망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린 양 같은 자식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면 물리고 찢기고 뜯겨서 처참하게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묵묵히 길을 떠나는 그 70인의 전도자의 마음. 여러분,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험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가면 찢기고 물리고 부의숨 당하고 조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그곳에 주님의 아픔과 애타는 마음이 있기에 복음 들고 묵묵히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년간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몇 분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필리핀 오지에서 20년간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KBS 인간극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췌장암 수술과 2번의 위암 수술, 그리고 간경화와 당뇨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거두기 어려울 만큼 쇠약해졌지만 박 선교사님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필리핀 오지에서 지금도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박 선교사님이 다시 필리핀을 향해 떠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동료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 거라고, 이제 그만 됐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박 선교사님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2012년 KBS 인간극장에 소개된 영상이고요. 그 후로 4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KBS 인간극장에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라는 제목으로 박누가 선교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다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몸은 더 쇠약해져서 이제 병원에서는 앞으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고 필리핀으로 돌아간 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바닷가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이 바닷길을 걸어가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말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저는 이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압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아픈 만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아플 수 있으시나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고난 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는 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신데 그냥 늑대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 변화시켜서 보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물리고 찢겨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군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전복시키고 통치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인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들이 벗기면 벗겨진 채로, 그들이 때리면 맞으면서, 그들이 찌르면 피 흘리셨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묵묵히 침묵하신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을 때 이리때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십자가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면 물리고 찢기는 그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그것이 사명의 길이니 가야 한다 하시며 가슴으로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묵묵히 이리대로 걸어가는 70인의 전도자. 그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토요일 저녁 7시쯤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간 아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항의 전화였습니다. 성탄절 연습 때문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 선곡 연습이 있긴 했는데 분명 오후 3시에 간식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의아했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선생님들이랑 놀이터부터 문방구, PC방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교회에 찾아오셨고, 교회 가기 싫다는 아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갔으면 잘 돌봐줘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시며 정중하게 항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쌍욕까지 하시면서, 정말 쌍욕까지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뛰다니느라 온몸은 땀에 젖었고 또 난리치신 어머니께 하도 욕을 먹어서 마음까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까 전부터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애가 자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치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머쓱하신지 앞으로 교회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신 후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몸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에 내심 저는 그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교사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죽어도 못 가겠는 겁니다. 주님, 어제 제가 당한 거 다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하고 하소연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도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기워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모에 비하면 제가 어제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다시 아이를 교회로 보내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어제 일이 미안했는지 애가 다음 주에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다고 하시고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맙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70인의 전도자를 향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애탄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 들고 서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